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오늘은 인사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아멘을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더니 잘 하시는데 속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잘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 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아멘을 잘합시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크게 합시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아멘을 크게 합시다. 장로교회는 좀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한다고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멘 크게 하는 건 공짜입니다. 근데 내가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또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네, 오늘도 아멘을 크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하실 거예요. 뭐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실 수 있는 용감한 우리 장로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일입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최전선에서 미군의 그 군목 한 사람이 각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목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한 젊은 군인에게 이 군목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했던 말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군목이 이렇게 물었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병사가 그 참호에서 그 군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말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점자로 그 내용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또다시 점자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두 눈을 보지 못하지만 내일을 보고 있는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의 소경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보낸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죽음의 저 건너편의 세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이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에게 그냥 불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따로 이름을 지어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습니다. 참 기뻤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아버지들은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강력한 소망을 투영시키는 법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아들 여러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을 텐데 그 이름의 뜻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력한 그 열망과 소망이 아들의 이름에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는 아들을 낳는데 보지 못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이 아들에게서 바랄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디메오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자기 밥값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으로 불려지는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밥값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이 장애인들의 인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에 향한 그런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장애인들은 지금 현대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로암 소경을 보고 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이 맹인이, 이 실로암 소경이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이 부모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외로운 인생이었고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라고는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의 세상,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가,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는 그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맹인은 어떻게 그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죠.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을 떴다. 본문 51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감히 생각조차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그냥 맹인으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고, 당시 맹인들은 이러한 것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운명을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고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을 떠서 본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영동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2004년 8월 달에 5박 6일로 이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가게 된 것이죠. 이 팀이 의료 선교팀인데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 한의사들, 간호사들이 가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따라갔다는 거죠.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의료 선교팀에 가서 뭘 할까? 이분이 찬양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접수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선교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뭐 좀 환자들 위해서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떠나기 전에 이분이 2주 동안 침 놓는 걸 배웠답니다. 2주 동안. 신체 구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생물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가 빨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2주 동안 침수를 배운 사람에게, 이렇게 돌팔이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굳어버린 팔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의사들, 간호사들, 한의사들이 다 치료차 나가고 있는데 환자를 접수하는 이분만, 고등학교 선생님, 생물 선생님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 근데 팔순 노인이 찾아왔는데 무릎이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침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침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2주밖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도 침을 놔달라고 그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침을 놓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다는 것이죠. 침을 놓으니까 차가웠던 다리가 갑자기 피가 돌면서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돌처럼 굳은 무릎이 점점 펴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발이 비틀어져가지고 발등으로 발바닥처럼 디디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를 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무릎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발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 왜 의사들도 없는데 저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십니까? 왜 어떻게 내가 저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겁게 들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걱정 말고 침이나 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발등으로 디디고 다니는, 발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그 환자를 눕혀놓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혈이란 경혈은 다 찾아서 침을 놨다고 해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발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1시간이 지나니까 발이 뒤틀린 관절이 돌아오고 발바닥에 땅이 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웠더니 안간힘 흘리면서 발바닥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3살 때 발이 비틀어져 가지고 30살이 될 때 동안 평생 동안 발등으로 발바닥처럼 디디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가 정상적으로 발바닥으로 디딜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온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 그것도 겨우 2주 동안 침수를 배운 그 돌팔이 그 선생님에게 그의 발을 고치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도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맹인들은 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언젠가 눈을 뜰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되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여리고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 이제 눈을 떠서 그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제 눈을 떠서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을 떠서 내 눈을 통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고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의 눈을, 나의 영적인 눈을 그렇게 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떠서 보았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동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세상들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본문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시켜줬는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라고 그 제자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편견과 그런 경멸이 섞여 있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설하는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 무시하던 동네, 그 동네가 바로 편견과 이 아픔의 도시,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받고도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그를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세계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내 스스로 깊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눈 뜬 사람들은 의인이지만 눈을 뜨지 못한 맹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 실존, 그리고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전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는 결국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이제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은 곧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가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뛰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예수가 오늘 그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쳐 부르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뜨게 만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내 눈을 뜨게 하실 다시 자리에 서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것을 찾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심으로 결국 그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1961년 아주 희한한 재판이 있게 되었죠. 전범 재판이었는데 나치 잔당들에 대한 이 전범 재판이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세기의 재판, 나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 수많은 그런 전범들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1급 죄인 바로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판석의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치 SS 친위대 출신인데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실의 가스실에서 죽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잔악함과 그의 잔인무도함은 다른 사람의 치를 떨게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악명을 얻고 있는 사람, 바로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른 군인들이 다, 장성들이 다 잡혀갈 때 이 사람은 유유히 여권을 위조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았다는 것이죠. 이름도 바꾸고. 그런데 그 나치의 잔당들을 쫓고 있던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다시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961년 전범 재판의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돌프 아히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흑백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그 재판 과정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돌프 아히만은 예이엘 디에르는 옆에 앉아 있는 아히만을 가리키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히만이 맞습니까? 재판장이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그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만을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던 예이엘 디무르는 아돌프 아히만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이엘 디무르가 기절하는 장면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예이엘 디무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절했습니까? 당신이 기절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기절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악몽 때문에 기절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이엘 디무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히만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몰아넣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사실 앞에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히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무서운 일을 했다면 나 역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에도 그와 똑같은 광기가 있고 내 속에도 그와 똑같은 미움이 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아히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실 앞에 놀라서 저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도, 우리 모두도 누구나 아히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악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포장되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잘 저장되어 있죠.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폭발하는 순간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뒤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죄는 멀쩡하게 뜨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쳤던 눈이, 그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그 세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삶의 문제들, 내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해주는 그런 나사렛 예수 말고, 그런 나사렛 예수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자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 찾으시고 만나셔서 우리 닫혀진 눈이 띄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소리질렀습니다. 처음 소리질렀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없었죠. 돌아온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면서 그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꾸지람을 당하면, 제지를 당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서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길 원하는 간절한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꾸짖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쳐 불렀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드디어 응답이 왔죠.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여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 찾다 두드리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제 가운데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 계속 구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뭘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물건이 분명히 집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 번 찾아보고 여러분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서랍도 열어보고 저 서랍도 열어보고 이 장롱도 찾아보고 저 장롱도 찾아보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깜빡합니다. 깜빡. 근데 이게 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 2년 됐나요? 전화기를 손에다 들고 야, 너 전화기 어디 갔냐?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전화기를 놓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팟을 놓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를 자주 하나씩 흘리고 다닌다. 성경책을 놓고 온다든지 아이패드를 놓고 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야 가서 아빠 사무실 가서 뭐 아빠 전화기 좀 갖고 와라. 아이패드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아들이 착해서 그래 잘 갔다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항상 꾸짖는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잊어버리고 놓고 다닌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도 그러거든요. 맨날 뭐 놓고 다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뭘 놓고 와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분명히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찾고 맙니까? 아니죠. 계속 찾죠. 전화기 여러분 한 번 찾았다가 여러분 뭐 없다고 안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찾고 전화해보고 찾고 귀중한 물건일수록 계속 찾고 찾습니다. 중요한 물건일수록 계속 찾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잃어버린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1박 2일이 걸려도 2박 3일이 걸려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죠.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찾게 하시고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열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 주시면 말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기도. 여러분 있으시죠?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주님께 구하고 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바디메오처럼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오히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시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과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그날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에게만 머물러 서셔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바디메오 여리고의 그 자리에서 불렀다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머물러 서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820년 뉴욕에 산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자아이가 생후 6개월 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의 무릎에서 할머니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맹인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은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그녀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 정말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눈도 못 뜨지 못하는 날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 쓰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잖니.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찬송의 작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찬송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가에 무려 23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죄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한 신기업 등등, 우리 찬송가의 23곡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 가사라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5세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눈은 멀었지만 또 다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녀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중에 맹인은 한 분도 없죠. 그러나 이 중에 여러분 분명히 맹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것,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것, 주님이 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길에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